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것이 없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됐는데 누구만 해당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자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에 메고 내 손목에 손가락에 메라. 항상 생활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그런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되새김질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아무한테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나는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시작, 세상에 나오기 전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아신 바 된 자라. 사도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와 똑같은 얘기, 미리 아신 바 된 자다. 사도 바울은 또 그런 사람을 예정해 놨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선택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됐다. 그 말씀은 사도들이 즉석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선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자들이 선포된 말씀을 모르면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랬어요. 먹고 되새김질하라. 그랬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짐승만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희생제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희생제물 드린다. 그 사도 바울은 영적 제물이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영적 제물로 드리라. 그 제물은 돈 갖다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육신 갖다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되새김질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시조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천살통에 명령하셨잖아요. 되새김질하는 짐승, 그 짐승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짐승과 이런 새만, 이런 조류만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느냐?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 짐승은 특징이 뭐냐? 되새김질한다. 되새김질도 먹어야 되새김질하지. 먹지 않는데 어떻게 되새김질합니까? 어미젖을 먹을 때 되새김질합니까? 안 하지. 어미젖을 떼고 그리고 풀을 먹을 때 되새김질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왜? 먹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자라야 되새김질할 거 아닙니까? 일할 때도 되새김질하고 걸을 때도 되새김질하고 언제든 되새김질하지. 그리고 이 짐승의 특징은 발굽이 갈라졌다. 짝으로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발굽이 갈라진 이 짐승만 희생제물 드리라고 그랬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짝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되새김질해야 돼. 약속과 명령이 뭔가?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고 새기고 잃어버리지 마라. 왜 그러냐면 삶의 문제들이 바로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는데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은 영생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생할 수 없어요. 육신은 하나님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는,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 a living soul, 이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막중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관리하고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그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계획하셨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조의 계획.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모습들을 아직 안 닮았어요. 모습들을 닮으란 말은 라이키네스를 성령이 들어와야 돼.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만 받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 정확히 결론을 내려놨잖아요. 피조물이 능력으로, 힘으로, 어떤 것으로도 성령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이런 말을
가감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뭐냐? 그게 루시퍼의 세력이에요. 그게 누구든, 내 형제든 자매든 나를 낳은 부모든 내가 낳은 자녀든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든 아내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을 교묘하게 투입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하늘 아래 사탄 마귀 루시퍼의 세력이라는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명철한 사람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안 들어온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현명한 사람, 명철한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빛,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유일하신 분이, 그분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어디로? 유대인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뭐 지도자 모세나 선지자나 뭐 그뿐 아니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안 오셨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죄를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의 계획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큰 거룩한 그림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그 그림을 보려면 눈이 열려 보이죠. 눈이 안 열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바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야지. 그리고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얘기. 그건 어느 때만? 성령 받을 때만. 성령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러니까 교묘한 말로 내가 사모하면, 내가 열심을 내면, 내가 노력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야 돼. 이게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첫사람 아담이 쫓겨났나?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왜 그래요? 내 소망이 영생이잖아요. 영생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사라지고 풀도 마르고 꽃도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성령 받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랬느냐?
똑같이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것이라.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이 육은 무익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풀이 영생합니까? 꽃이 폈으면 지지 꽃이 영생합니까? 질 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데 들의 풀과 같은 이 육신을 위해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다가 온 신경을 머리에 생각을 다 거기에 두고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그걸 비방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생명호흡이 들어갔더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이제 떠나야 된다. 제자들이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선생님이 이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직접 처음에야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되니까 비유로 말씀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야 믿느냐? 3년 동안의 기한이 그게 뭐 4년도 가고 5년도 갈 수 있지만은 3년 만에 제자들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자기들하고 똑같이 육신을 갖고 오셨잖아요. 동고동락했으니까 먹지 않으면 시장하고 마시지 않으면 물 마시지 않으면 목에 갈증이 나고 입지 않으면 춥고 잠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별한 게 없어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유대인에게 오신 분이에요.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30년 가까이 자기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고향이라고 할 수 없죠. 고향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까 나사렛에서 성장했잖아요. 그가 12살 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과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토론하고 그리고 나서 거의 18년 동안이나 30세가 됐으니까 18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육신을 갖고 오셨으니까 계속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30세쯤 됐을 때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완성돼서 인증받았다. 우리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이라면 그랬어요.
우리 육체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유일하게 성령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책망받았을 때 돌이키면 그때 성령 받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건 당연한 거지. 이상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들의 풀을 왜 신뢰합니까? 봄에 났다가 여름에 꽃이 폈다가 가을이 열매를 맺으면 겨울에 마땅히 지는 건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은 뭔가? 나는 어디까지 와 있나? 기억하셔야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날마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좀 다른 사람보다 세상 말로 폼나게 살까? 다른 사람들 존경받는 삶을 살까?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름 팔아가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거짓말로 하는 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만 내 외모는 육체는 내 속에 있는 내가 완성될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30년 살고 완성되고 어떤 사람은 50년 만에 완성되고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만에 완성되고 어떤 사람은 90년, 100년 뒤에 완성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림은 아무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겉사람 육체야 족보를 통해서 알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였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였고 나는 누구고 내가 난 자녀는 누구고 자자손손 다 알잖아요. 그건 껍데기예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말씀 해주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이세라는 사람이 8형제를 낳았는데 그 8형제 가운데 다윗 한 사람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안 들어갔어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 어머니 태했을 때에 하나님 날 덮으셔서 그래서 내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책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시편이 전부 그 얘기예요. 다윗의 시가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건 아무나 흉내야 내겠죠.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흉내 내겠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은 누구 찬송만 받으시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찬송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네 마음으로 찬송하고 네 마음으로 기도하라. 바리새인처럼 2000년 전에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느라 길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거의 외식, 표리부동하다고 그랬죠. 위선자. 그런 사람이 하늘 아래 꽉 찼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 속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부지런히 성장해야죠. 어린아이 때는 속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은 너희가 지금 따라올 수 없지만은 앞으로는 따라올 수 있다. 베드로가 3년 동안이나 주님이 제자로서 동고동락했는데 선생님이 내가 가는 길은 너희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어디로 가셨냐고 따라가겠습니다. 왜?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혼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만 들어갔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은 앞으로는 따라온다. 왜? 성령 받으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굳게 맹세하잖아요. 결단하잖아요. 주님 보시고 야, 내가 부처에 갔을 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미리 다 아시잖아요. 한 번도 아니야. 3번이 나를 부인할 거야. 왜 그래요? 완성되지 못하면 혼적인 사람이 있을 때도 완성되지 못하면 환경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보이고 알게 돼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할 겁니다. 주님 따라갈 겁니다. 마음이야 좋지, 그렇지요. 그러나 막상 죽음이란 극한 상황에 처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저 사람 아담은 형상만 닮은 사람이었어요. 모습들을 안 닮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도 실패했다. 하찮은 피조물에게 때문에 실패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네가 내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거룩한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어. 그건 내 쫓겨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인가, 하찮은 피조물의 말에 경청하는 사람인가.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승리할 때 그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